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 로마서 14장 23절이었는데 함께 읽어보시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이 말씀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7절 고린도전서 8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악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자, 오늘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서요. 믿음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한 목장의 목장 모임에서 크리스찬이 곧 할로윈이 다가오니까 할로윈을 어떻게 할로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되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해마다는 아니고 정기적으로 할로윈에 대한 그 성경 공부 자료가 있었어 가지고 그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요즘 워낙 구글이라든지 유튜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 유튜브를 찾아봤습니다. 뭐라고 그 유명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나. 그랬을 때 존 맥카터이라는 존 메가더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짧게 해놨더라고요. It's ridiculous. Don't do it. 그러면서 그냥 간단하게 끝냈고 그다음에 존 파이퍼라고 또 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어릴 적부터 동네 돌아다니면서 사탕 얻어먹고 너무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다. 그래서 너무 섹슈얼하거나 세이타닉 누안스 그런 것들의 어떤 그것만 피한다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사탕 얻으러 다녀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알 몰러라고 이 아마 남침내교 무슨 신학교 총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Christians don't celebrate Halloween. 우리는 할로윈을 celebrate 할 수는 없다. But you may bring your children in firefighter, 뭐 Snow White 이런 거 입히고 애들을 데리고 컬렉팅 캔디 하는 거 괜찮다. having fun 해라. 그래서 이 오늘 그 할로윈과 관련된 내용이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는요 할로윈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수많은 실행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생일날 촛불 부는 거 해도 된다 안 된다. 크리스마스 날 그 트리 거기다 장식 달고 부활절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전부 천주교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 할로윈도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할로윈의 유래나 역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요즘은요 굉장히 알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글 해보면 돼요. 할로윈의 유래, 할로윈의 역사 그렇게 구글 해보면 금방 다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예를 들어서 찾아본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네이버닷컴에서 찾아보시면요 고대 켈트인 그 영국 쪽에 사는 영국 쪽으로 갔던 사람들 켈트족의 삼하인 축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이 할로윈이 그것은 삼하인이 죽음의 신인데 이 죽음의 신을 찬양하고 새해와 겨울을 맞는 축제로서 이날 밤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축제는 유령과 마녀와 도깨비와 요정 등과 함께 불길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이날은 악마의 도움으로 결혼, 행운, 죽음에 관계되는 점을 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로마 천주교
천주교의 전파와 함께 할로윈 축제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그날이 언제냐면 11월 1일이에요. All Saints Day. 11월 1일. 그 All Saints, Saints가 영어로 그 Hallowed라는 단어도 똑같이 거룩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All Hallowed Day의 Eve. 그래서 Hallowed Eve 붙여서 할로윈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인의 날, 그 전날 밤의 행사로 자리 잡았다. 헬로우란 앵글로색슨어로서 성도, saints를 뜻하며 All Hallows Eve가 줄여져서 할로윈이 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무슨 americancatholic.org 여기를 보면은 할로윈은 All Hallows Day, All Saints Day, 이게 11월인데 그날의 이브다. 그래서 Saints라는 건요, 카톨릭에서 Saints는 성인들인데 하늘에 가 있는 성인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1월 2일은 All Souls Day 라는 날이어가지고 우리 가까운 가족 중 죽은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래서 해골들이 당연히 할로윈의 상징인 이유는 All Souls Day다. 그래서 카톨릭이 말하기를 많은 교단에서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그 왜 사도신경에 그런 거 있죠. 다시 사는 것과 성도의 교통과 뭐를 밑싸움하는 그 성도의 교통이 있잖아요. Communion of Saints.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함께 있지만 카톨릭 스스로가 얘기하기를 이것은 죽은 성인들과의 영적인 교감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992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인한 천주교회 교리문답의 영문판 1994년판 거기에 따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세상을 떠난 믿음의 영웅들에 대하여, 예를 들어서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의 영웅이어서 그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 성자, 세인의 칭호를 내리거나 추앙을 하는데 그들은 그들의 그 탁월한 덕과 공로 때문에 천국에 가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들은 지상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모범으로 중보자로 수고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성도의 교통, Communion of Saints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제는 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냥 할로윈의 유래 요 6글자만 치면 나오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게 아까 그 잔 파이프 목사님처럼 본인들이 어릴 때 막 그 파이어 뭐 경찰관 옷 무슨 뭐죠? 굉장히 그 스파이더맨 이런 옷 입고 엄마 손 붙잡고 사탕 얻으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다니고 했던 그 좋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크게 괜찮은 별거 아닌 걸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그 크리스찬이 할로윈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자신이 전직 사탄 숭배자였는데 그 사탄 숭배자에서 이제 빠져나오고 나서 보니까 와, 온 세상이 지금 사탄 숭배적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절대 그리스도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정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걸 서포트해주는 목사님을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될 정도로 얼마든지 백화점식으로 많은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구절을 그래서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아까 고린도서 8장 7절에서요.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늘 모여서 하던 대로 그 우상에게 그 그리스 신전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이제 시장에 내다 팔면, 그 신전에서 내다 팔면 사람들은 그 고기를 그 시장에서 사다가
먹으면서 어떤 예전에는 늘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서 먹는 이 고기가 원래 저기 그 그리스 신 제단에 바쳐졌다가 절로 팔아가지고 저기서 내가 사서 먹는 건데 내가 이걸 먹으면 그 그리스 신전에서 참여했던 그 우상숭배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 고기가 그 고기니까. 이런 질문이 생겼던 거죠. 그랬을 때 한 사람이 이거를 이거 좀 찝찝한데 하면서 먹은 거예요. 이것이 찝찝하면 먹지 말았어야 됐고 먹으려면 이게 찝찝하긴 하지만 왜 먹어도 되는지를 본인이 찾아서 확인해서 믿음으로 확정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어도 안 먹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거 찝찝한데 하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어떻게 돼? 그들의 약한 양심이 이들의 양심이 약해요. 그래서 이거 찝찝한데 이거 하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으로 그거를 하는 바람에 그 양심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믿음으로 해야 돼. 그게 바로 로마서 14장 23절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이거 좀 찝찝한데 그래도 다니까 그가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왜?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는다는 건요 이거 먹는 건 나는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고 먹는 걸 믿음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될 겁니다라고 혼자 믿는 거는요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옥이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면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 삶을 일일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하고 믿으면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었어야 돼. 의심하면서 하면 안 돼. 의심스러우면 피하는 게 맞아. 하지만 믿음으로 네가 확정을 했으면 괜찮아. 그래서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두 구절이요. 그 많은 책에 그리스도인의 자유, 믿음의 자유, 믿음의 양심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많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사실 여러분 이제 다 듣고 나시면 굉장히 쉬운 얘기를 목사님 오늘 한참 했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제 개인 얘기부터 할게요. 저는 처음부터 근본주의 독립침략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제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이 킹덤 성경이에요. 어디 다른 교회는 제가 구경도 안 해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알렉산더 히슬롭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투 바빌론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읽다가 정말 몇 번 좋은지 모를 만큼 따분하고 지루한 책인데 그 두 개의 바빌론에 로마 천주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지금은 왜 현재 기독교의 이런 예를 들어 4월 달쯤에 왜 부활절을 하는지 12월 25일에 왜 그 크리스마스를 하는지 왜 사람들이 생일 때 촛불을 부는지 그런 우리가 그냥 당연히 어릴 때부터 별 생각 없이 하던 것들의 그 유래와 기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요한계시록 시간에 읽어야 했던 그 텍스트북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거나 그 두 개의 바빌론이 한국에 번역이 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바빌론 책을 보면서 와, 천주교회가 이게 왜냐면 저희 동네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젊은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이 구원도 받았어요. 저랑 성경 공부도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했었으니까 그때 제가 확인했거든요. 구원도 받았더라고 남편이.
다 여러 가지가 다 훌륭하신 분인데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천주교회가 기독교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학교가 지금 예수의 재단의 대학교인데 역시 기독교 대학이라 가지고 뭔가가 다르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세요, 자신의 학교를. 근데 그분뿐 아니라 굉장히 꽤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회와 기독교가 그냥 옛날에 그냥 싸웠었지. 루터가 거기서 나왔다는데 지금 뭐 결코 거의 같아. 큰 집과 작은 집이야.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그게 왜 아니고 어떻게 아니고 어떻게 그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가 이 천주교회 안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막 설명을 해놓은 책이었었어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또 그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또 영국 런던에 있는 무슨 내추럴 교회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또 천주교회에 대해서 써놓은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How they Christianized the pagan practices. 어떻게 예를 들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은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됐었어야 되는데 왜 태양신을 버리지도 않고 그냥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막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런 책들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진짜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거를 듣고 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게 뭐 그렇게 충격적이냐고 그냥 뭐 그렇게 충격적이냐고 집사람도 그러고 우리 애들도 그래가지고 내가 이상한가? 하고 제가 헷갈렸었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철석까지 난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더라. 맨날 그 말 구유에 뭐 마리아고 오고 막 동방박사 오고 그거 어릴 적부터 쭉 해왔었는데 이 날이 예수님 진짜 생일이 아닐 수 있으면 내가 믿는 모든 게 다 아닐 수 있겠구나.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아닐 수 있겠구나. 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뭘 싫어하냐면 속는 걸 싫어해요. 저희 집안 사람들은 도대체 당신을 누가 그렇게 속인다고 그렇게 속는 걸 싫어하냐고. 뭐 누구한테 크게 속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뭐 그렇게 속는 게 싫으냐고. 저희 애들도 그러고 저희 집사람도 그러는데 그냥 그거에 저는 진짜를 알고 싶어요. 진짜 이거를 알고는 불편해지니까 알기 싫어 그런 거 말고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면 편해져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걸 받아들이면 불편해져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고 내가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 상관없이 나에게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 상관없이 진짜가 뭔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가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그런 책들을.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와, 씨, 내가 알고 있던 크리스마스 저 뾰족한 저 나무 저거 다 우상숭배 관련된 거네. 와, 저 생각도 안 했던 이 수많은 것들이 다 원래 이교도들 거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것들에 참여하는 건 다 우상숭배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 원래 독립침례교회와 성서침례교회는 미국에선 같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달라요. 그 들어오게 된 과정 때문에 한국에서는 성서침례교회가 따로 있고 독립침례교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다 그러진 않겠지만 성서침례교회 쪽이 이런 쪽 제가 말한 그 두 개의 바벨론이라든지 천주교회의 그 우상숭배의 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라 할까 잘 안 가르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성서침례교회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을 때 그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 한다는 말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크리스마스도 이거 우상숭배 비스무리한 건데 칸타타를 한다고? 와우 마이 굿네스. 이거
기존 장로교회랑 뭐가 다른 거지 그러면? 제가 혼자 되게 충격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생일이라고 축하를 하고 케이크를 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또 한번 충격받았어요. 와 대박. 두 개의 바빌론을 읽고 천주교를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생일날 케이크를 불어? 대박.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내가 전에도 얘기 들었는데 아내가 저희 집 이사 왔을 때 굉장히 지금 우리 집 마루에 걸려있는 그 둥그런 시계 그 시계를 사왔는데 제가 나 저거 태양 같아서 양심에 걸린다. 리턴하자 하는데 아내가 저게 얼마나 싸고 저런 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가지고 그걸 걸고 저 사람이 걸더라고요 벽에다가. 그래서 저는 계속 저놈을 놀아보면서 저런 비스무리한 게 우리 집에 하나씩 들어오면서 내가 우상숭배자가 되고 배교자가 되는 건가? 우리 집에 집사람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사왔는데 그걸 애들하고 장식을 하는 거예요. 와 대박. 저런 게 우리 집에 결국 들어오나? 예전에는 제가 싸웠는데 집사람하고 너무 싸우다가 힘들게 평화가 회복되고 나니까 이제 또 싸우는 게 막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랑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다는데 저거를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아빠 설명에 따르면은 그럼 이 전 세계가 지금 전 세계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회가 다 잘못하고 있는 거냐고 막 하는 말도 듣기 싫고 제가 이 어려운 시기를 오랫동안 겪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할로윈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기독교에 사는 그 수많은 절기들이 그 부활절 이전에 했는데 한 달간 한 달간 그 이름 있는데 그 굉장히 막 슬퍼하고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그것도 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경에 그런 거 없잖아요. 그 한 달간은 막 슬퍼야 돼. 예수님이 고난 주간이었던 것 같다. 고난 주간은 한 주인데 어쨌거나 한 달쯤 하여튼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것도 제가 다 걸리는 사람인데 할로윈이 어땠겠어요? 택도 없이 할로윈 할자도 못 끝내게. 당연히 저희는 애들을 데리고 할로윈에 참여한 적이 없어요. 할로윈 때 불 꺼놓고 다 지하실에 있었어요. TV 보면서. 내가 무슨 죄진 사람도 아니고 할로윈마다 불 꺼놓고 지하실에 숨어? 이거 딴 방법 없을까? 그러다가 이제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날 전도지 나눠주면 된대. 그래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초콜릿 사고 초콜릿이랑 전도지랑 다 안에 쌍쌍으로 다 묶어가지고 올 때마다 그 사탕이랑 전도지랑 같이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시간이 지나가다가는 이제 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그냥 하루 우리가 참여하진 않지만 그냥 사탕 좀 사놨다가 애들 나누면 주려고. 그래서 이제 사탕을 사요. 사탕을 사는데 봉지를 뜯진 않아요. 혹시 안 오면 리턴하려고. 근데 이제 애들이 안 와. 소문이 났어, 이 동네에서. 저 집은 가지 마. 소문이 났는지 이제 안 와. 그래가지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양심에 걸리면 저는 그때 양심에 걸렸었어요. 두 개의 바빌론 책을 읽고 우리 그 하누리반 때 제가 특히 이제 그 부분을 제시를 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에게 하누리반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기독교회가 사순절, 부활절, 크리스마스, 칸타타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었을 때 그 캐나다 교회에
이제 우리 그 페러슨 교회에 새 들어 있듯이 미국 교회, 그 캐나다 교회에 새 들어서 우리 오후 예배를 들었었거든요. 그 캐나다 교회는 오전 예배를 드리지. 근데 여기는요, 할로윈이 되면 할로윈 장식을 해요, 교회에다가. 그 제컬랜턴 있잖아요. 그것도 막 있어요. 그리고 셀러브레이트 그 할로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날 막 이제 사탄 복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렇게 모여가지고 아이들하고 다 파티를 하고 전 왠지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와 대박. 할로윈까지 교회에서 파티를 하나? 근데 그 교회가 아까 말한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고 막 따르던 그런 이제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이반젤리컬 교회예요.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하여튼 교회인데 할로윈까지 셀러브레이트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도 한국 장로교회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저희 그 처형이 많이 듣던 그 목사님이 있던데 그런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은 크리스찬이 어떻게 할로윈에 참여할 수 있냐고 빛이 어둠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꽤 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래서 보면서 꼭 독립침례교회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이 크리스마스나 무슨 부활절과는 달리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이 걸리는 이유는 제가 그 유래와 배경을 알게 되면서 이게 천주교에서 이방신 숭배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포용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크리스찬의 그 껍데기를 씌우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던 실행을 교회에서 계속 하게끔 했던 거지 그거를 제가 배우고 이게 맞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걸리는 거지. 사실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은 보통의 교회 사람들은 안 걸리죠. 당연히 되게 기쁜 날이니까. 근데 하물며 할로윈은 일반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들도 이거는 사탄과 관련했다면서 막 하지 말라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저희 애들은 다 자랐잖아요. 그때 저는 잭 훅, 라인 앤 싱커이라는 제목의 책이 그 폴 채플 목사님 교회에서 그 책이 나왔었는데 그 책을 캐나다에 있는 맥카이 목사님 교회에서 그 티네이저들 유스 모임에서 그 책을 다 나눠주고 함께 읽으면서 이 음악이 얼마나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한 관련된 책이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던 그 이 목사님도 크리스찬 뮤직에 대해서 얼마나 강의를 하시고 또 우리 한성 교사님이 지금 함께 그 서포트하면서 사역하고 있는 네팔에 있는 그 데이비 클라우드 이런 분들 음악에 대해서 엄청 또 강조를 하시거든요. 음악이 타락하면서 이게 타락이 따라온다 그러면서 굉장히 음악에 대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 훅, 라인 앤 싱커라는 책을 보면서 이 음악이 가사와 상관없이 그 멜로디 자체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는구나 라고 저는 그 책을 확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가요나 팝송을 못 듣겠어요. 그리고 이 마법 이게 오컬트로 빠지는 길이다 이 말을 또 많이 들어가지고 그 성경에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마녀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책을 좋아했는데 그렇게 그 해리 파터 그 책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절대 못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제가 이제 중앙침례교회니까 우리는 이제 다 생일마다 촛불 불잖아요. 여기 오니까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와 대박 여기 똑같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론은 뭐냐면은 성경에 없는 내용을 내가 왜 이렇게 양심에 꺼려 하나
부활절.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우리 주의 만찬 했잖아요. 저는 이 주의 만찬이 나를 행하여 기억하라, remember라는 도구로서만 믿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천주교에서는 이 신부가, 프리스트가 그 앞에서 그 라틴어로 주문을 외우면 transubstantiation이라 그래가지고 이 포도주스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이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었어요. 나중에 멜랑키턴이라는 사람은 consubstantiation이라고 조금 바꿨어요. 그 사람은 이게 피가 되고 이게 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프레젠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복음의 빛만 보고 나머지는 그대로 천주교의 실행을 가지고 나온 기독교회인들이 우리는 이제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을 하지만 이게 가톨릭의 그 성체 성사는 다르다라고 믿긴 하지만 지난번에 그 한 자매님이 목사님 왜 우리 주의 만찬할 때 조그만 그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렇게 따르잖아요, 포도 주스를.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 주스가 남았잖아요. 그 누가 남은 거를 먹어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 여기에 따르는 거 말고 샀으니까 거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벌컥벌컥 마셔도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되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약간 놀라시는 것 같았어요. 전에 목사님은 혼났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확히 들은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일주일은 그거를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주의 만찬 때 쓰고 남은 이 포도주스를 먹으면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왜 저는 이게 된다고 말하냐면 제가 말한 것도 theological reasoning이에요. theological reasoning. 그러니까 reasoning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기념한 거니까 기념일 뿐 이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생각이 저는 있으니까 남은 거 마셔도 괜찮지. 남은 빵 배고프면 먹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분의 배경이 무엇이었냐에 따라서 혹은 이 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래도 이게 주의 만찬인데 주의 만찬에 하는 건 뭔가 약간 좀 거룩한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이 남은 거를 먹는 게 뭔가 이렇게 약간 찝찝하고 불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No. 그거는 기념하러 오셨으니까 기념일 뿐이야. No problem. 드세요. 이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그렇고 둘 다 theological reasoning을 한 거예요. 그죠? 저는 제가 맞다고 믿어요. 그분이 맞다고 믿을 수도 있어요. I don't care예요. 그래서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하시면 돼.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너는 왜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해요. 이건 기념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천주교회 때 신부가 이 빵이 진짜 예수님 살로 변한다고 믿고 그 신비한 그걸 진짜 믿고 있었는데 이 빵이 땅에 떨어졌는데 쥐가 와가지고 홀라당 먹었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시리어스한 논쟁이 생겼어요. 이 쥐는 그러면 과연 거룩한 쥐냐? 아니냐? 이 쥐는 잡히면 죽여야 되냐? 아니면 거룩한 예수님 목을 먹어가지고 거룩하게 된 쥐니까 이렇게 살려줘야 되냐?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와, 코미디네. 사람이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 코미디가 발생하는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코미디인데 본인은 코미디인지 모르겠구나. 저 쥐가 과연 거룩한 쥐인지 아닌지 정말 학자들이 seriously 서로 theological reasoning을 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심각하게
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성경을 떠나면 코미디가 되는데 코미디가 본인이 지금 코미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겠구나. 속는 거네 저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현재 갖게 된 최종 믿음이라기보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 많다. 각자가 theological reasoning을 하는 것도 맞아.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한 theological reasoning, 이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라고 한 이거를 주님 앞에 묻고 확인을 받아서 내 현재의 믿음과 지식의 수준에서 양심의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다가 10년 뒤에 바뀌었어. 그러면은 I was wrong. 지금은 이러이러해서 이게 맞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10년 전에 왜 그렇게 했어요? 바보야. 이렇게 저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최선을 다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그때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제가 좀 또 집사람이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또 마음이 걸렸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저 그렇게 배웠거든요. 십자가가 원래 1세기 사용 도구예요. 사용 도구. 우리 아버지, 내가 아는 사람이 목 매달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 기념한다고 목 매달은 거 목줄 걸고 다닐래. 이런 거지. 1세기 가장 흉측한 사용 도구가 1세기 로마 시대가 십자가예요.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본 분들도 계실 텐데 십자가 하면 그 영화의 그 끔찍한 장면을 형상화 놓은 물건이 십자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기의자에 죽었다고 전기의자를 집에 달아놓는 사람이 없고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 목매달았던 그 올가미를 집에다 걸어놓는 사람이 없는데 십자가를 왜 걸어놔 집에다가? 왜 크리스찬이 왜 목걸이를 걸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저는 그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의 그 theological reasoning을 들었을 때 아멘 했거든요 제가. 맞네. 그러면서 무슨 교회사를 보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 안에 십자가를 안 뒀다 그러더라고. 히스토리에. 왜냐면 교회에다가 그 목매달아 죽은 사람의 올가미를 걸어놓지 않는 게 상식인 것처럼 교회사에서는 그 십자가 로마 시대의 그 끔찍한 사용 도구를 걸어놓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다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또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꽤 많은 현재 미국 교회들이요. 미국에도 교회들의 십자가가 없어요. 첨탑도 없어요. 원래 집이 있으면 거기다 첨탑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 십자가를 걸면 누구나 봐도 교회잖아요. 한국에는 그 교회 그 십자가에다가 또 네온 사인 반짝 그 뭐지? 이렇게 라인으로 밤에 불 들어오게. 밤에 보면은 빨간색 그 이렇게 불 들어온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를 어릴 때부터 봤던 사람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교회는 십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회 왔는데 십자가가 없어. 이단 아닌가? 이렇게 된 게 요즘의 현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근데 십자가가 1세기의 원래 십자가의 유래가 1세기의 사용 도구였다. 이게 유래의 역사예요. 근데 이게 유래가 역사였을 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래가 이제 사라졌어. 지금은 십자가가 사용 도구였다는 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더 많고 들었어도 그것보다는 예쁜 금으로 된 거기에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몇 개 박은 그 예쁜 십자가를 내 목에 걸므로써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갖고 싶은 자매님들이 생겨난 거죠. 그럼 이 자매님은 지금 로마 천주교회의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있는 건가? 당시에 한 10년 전에 저희 믿음은 참여하는 거다.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마라. 제가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뀌었어. 왜 바뀌었냐?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theological reasoning을 해가지고
하면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알게 됐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해당되는 거죠. 주의 만찬 때 포도주스 아까 얘기했죠. 성경 봉독 때 일어서는 문제도 마찬가지. 특송 때 박수. 어떤 사람은요 박수 치면 안 된다 그래요. 왜냐면 특송은 하나님께 하는 건데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는데 왜 네가 박수를 쳐? 너한테 박수 친 거야? 저 사람이 가수야? 가수가 불러가지고 잘했다. 그러니까 특송하고 나서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된다고 지금도 가르치는 독립신문제들 꽤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 봉독할 때 시작하면 안 된대요.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 도대체 저건 어디서 나온 말인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런 말을 하는 것인가? 시작 안 하고 읽겠습니다 하고 호흡으로 한 번, 두 번 한 다음에 읽으면 된대. 시작하지 말래. 이게 뭐냐면요. 이 성경이 없잖아.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띠아라스크로 위징을 한 거지. 뭔지 나는 알고 싶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할로윈에 대해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할로윈의 배경과 유래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배워라 하는 것입니다. 구글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거 서너 개 정도만 보시면 조금씩은 다른데 큰 그림이 대충 보여요. 할로윈 이런 거네. 원래 근데 이 유래가 제가 이쪽으로 연구하는 역사학자가 아닌지라 조금씩 다른 내용들 중에서 어떤 게 만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으로 지금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드루이즈 아시죠? 그 모자 이렇게 후드 뒤집어 쓰고 뭐 마법하는 그 드루이즈. 이 드루이즈들이 어떻게 연관이 돼가지고 사실은 뭐 이 사람을 그 처녀를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해가지고 그게 트릭 올 트리트였다. 원래 이렇게 말하는 유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유래가 있어요. 근데 유래를 일단 몇 개를 보세요. 보시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됐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또 그 장사와도 관련이 있어요. 장사꾼들이 날을 정해놔야 그 날에 사람들이 선물을 사게 만들어야 장사가 비즈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회와 장사와 또 연관이 있어요. 할로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크리스찬이라면 딱 보기에 할로윈은 누가 보기에도 세상적인 축제잖아요. 막 온갖 기괴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마치 마디그라 축제처럼 저는 솔직히 게이 페스티벌 같은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저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원시돼요. 굳이 저걸 세상 사람들이 되게 이제 심심한가 보다. 너무 세상이 이제 일상이 따분하니까 전날 귀신같이 막 해놓고 되게 즐겁게 저러고 이제 모여서 놀고 하루 이제 시원하게 노는 날인가 보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그 유래를 갖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본인도 확증을 가지세요. 이게 이런 유래가 있다 보니 마음 놓고 아주 그냥 크리스찬이 편하게 즐길 만한 그런 날은 아닌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적절한 선에서 행하라고 가르치시고 어디까지가 적절한 선인지는 목사님과 상의를 하시고 각자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되게 어려워요. 차라리 치마 밑 몇 센치는 5cm는 괜찮은데 4cm부터는 지옥 간다. 이렇게 편하거든요. 그럼 4cm, 5cm 그거만 맞추면 되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생각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생각을 좀 하시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마음 놓고 즐길 날은 아니지만 적절한 생활의 선에서 향하면 된다 라고 하는 게 저희 현재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들을
유래와 역사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게 결국 theological reasoning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해라 말한 말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하는 게 마음에 걸렸었어요. 성경에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라 말하는 말이 없잖아요. 이거 전부 리즈닝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근데 모두가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theological reasoning을 해가지고 주의 만찬 때 남은 포도주스 먹는 거 문제 없다라고 저는 리즈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리즈닝을 했으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주님 앞에 확정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도주스 마시고 빵 먹는 거 문제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마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도그매리컬리 주장만 안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일까? 도그매리컬리 주장한단 말은 이건 얼마든지 마셔도 되는 건데 이걸 마시지 말라고 당신은 너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그게 도그매리컬한 겁니다. 와 대박 어떻게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와 당신이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들어왔으면 당신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만 안 하시면 돼요. 본인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배경과 유래를 알되 현재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다라고 주님 앞에 확정을 짓고 상식적인 선에서 행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세 번째, 이 bad association이라는 게 있어요. bad association. 저거를 보면 뭐가 연상되는. 이 bad association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아까 존 파이퍼라든지 알 몰러 그런 분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백설공주, 파이어파이터, 무슨 맨?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이런 거 입혀서 다니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너무 섹슈얼하게 보이는 의상이라든지 지나치게 사탄적인 느낌이 드는 의상을 굳이 bad association이 있는 그런 것들을 굳이 입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렇지만 bad association은 피하는 게 좋다. 믿음의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만에 하나. 나는 할로윈 하면 누가 봐도 딱 마귀, 딱 만연해. 이날에 뭐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 마귀와 관련된 무슨 뭔가 이렇게 접촉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러신 분은 그런 걸 양심에 걸리는 가운데 하시면 안 돼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있었던 것처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상식적인 선에서. 그러니까 이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이 그랬나? 10월 31일이 주일이다. 교회에 제가 이런 거 지금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리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실행하더라고요. 어떤 애는 백설공주 옷 입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무슨 공주 옷 입고 오는 애들도 있었고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빠랑 요즘 또 무슨 그 사탕 줄 때 거기다 마약 넣어서 주는 거 신문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상식적인 전에서 행동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래를 보면 아주 마음 편하게 그냥 마냥 즐길 만한 그런 축제는 아니다. 이게 천주교회와 관련이 분명히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커머셜리즘과 관련이 있어가지고 되어 있으니. 다섯 번째, 그래서 아까 Christians should not celebrate Halloween, but you may bring your children. 이 말을 듣고 제가 이게 뭔 말이야? 크리스찬이 셀러브레이트 하면 안 되는데 애들 데리고 다니는 괜찮다고? 이게 뭐 어쩌자는 소린가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는 교회적으로 할로윈을 셀러브레이트 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교회적으로 셀러브레이트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할로윈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거 왜 아니냐? 이것도 그냥 theological reasoning입니다. 이러저런 bad association이 있는 것을 굳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예전처럼 와 우리 집안에 사탕이 등장을 해? 목걸이가 뭐가 등장을 해? 이렇게까지 저 같은 분은 잘 없었으니까 제가 이제 이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도 있지만 이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의심하는 자는 먹을지라도 정죄되었나니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이건 괜찮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하라는 그런 식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고 유래를 확인하고, 그렇지만 현재의 그 어소시에이션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행하면 될 것 같다. 이게 답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답을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이게 현재 저의 생각이고요.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너무 걸려서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안 하시면 돼요. 하시면 안 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예전에 해리파를 익힐 걸. 할로윈 때마다 지하실에 가지 말 걸.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는 제가 그걸 하면 양심이 무너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를 리즈닝을 가지고 너무 세게 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이 현재적인 믿음이어서 할로윈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아실 필요는 있어요. 조금 찾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신 다음에 적절한 선에서 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단한 얘기지만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과 일들이 있었어가지고 그것들을 알게 되고 찾게 될수록 현재의 실행에 많은 영향이 생기고 했었던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성경적으로 리즈닝 한 것과 성경에 나타난 명령을 두 개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그리고 적절하게 주님의 지혜 가운데 잘 행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오늘 모임